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갖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뭔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서로를 좀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좀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성도가 서로를 돌보라고 할 때 이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자세한 뜻은 이제 바라보다, 이제 두루 생각하다, 이제 관심을 기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차원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하나 어떻게 영위하는 것조차 이제 버겁고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 하나 돌보는 것에 있어서도 피로감을 느끼고 그렇게 지쳐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이 말씀이 이제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이죠. 나 하나만 돌보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데 지금 남을 돌보라니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부담이 아니고 정말 내 안에서 뭔가 자발적인 동기로 이렇게 순종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남을 낮게 여기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그 마음으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내 안에 살게 할 때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그 영광으로 가득하게 임재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통제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하면 그 마음으로 내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7절에서 오히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무언가 반대되는 정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어 엎는 무언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이 종의 형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종의 형체를 지금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신데 친히 종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여기서 이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했을 때 이 가지사를 원어로 보면 능동태입니다. 수동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종의 형체를 가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신 것이죠. 세상의 이치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싶어 하죠. 왕이 되고 싶어 하고 또 왕이 되려고 하고 또 어떤 조금이라도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이제 죄성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계급을 정하고 부류를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위치를 정하고 너와 내가 사는 세상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그 세계에 침범받지 않으려고 하고 또 침범하지 못하게 그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절대로 이게 능동적으로 내려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무언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하등한 존재로 여기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고, 그렇게 높은 자리로 날마다 가려고 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높아졌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고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을 취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방식을 취하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이 섬기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이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오셨고 진정한 왕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왕대심을 비워내셨고 죄 많은 추악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셨습니다. 맞춰주셨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맞춰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육신은 나를 비워내는 헌신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지 않으면, 사람의 형체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전에 이 헌신이 있는 것이죠. 이 왕의 이 자리를 내려놓는 것, 이 왕대심을 내려놓는 헌신이 있을 때 진정한 성육신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딸과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딸을 이제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같이 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뭐 요즘에 그 아빠들, 여기도 젊은 아빠들 많이 계시지만 이제 같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돌 이름도 외워야 되고 이제 뭐 그런 앨범에 들어있는 사진도 이제 같이 공감해 줘야 되고, 근데 저는 사실 그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와 함께 같이 살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 때도 그러나 그것들을 날마다 공부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알고 맞춰줍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지만 저를 내려놓고 비워내고 성육신에서 계속해서 공감해 줍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둘째가 와가지고 저한테 뭐 코너 알아? 코너 알아? 그래서 그게 뭔데? 그게 뭔데? 뭐 그러니까 뭐 코인 노래방 몰라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잘 몰라요. 뭐 줄임말도 이제는 잘 못 따라가겠습니다. 나름대로 뭐 개방적이 깨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젊은 아빠라고 생각했지만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를 비워내고 그 아이들의 문화를 제가 끊임없이 받아들일 때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공감하고 같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이제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자기의 포기와 자기의 자리를 내려오는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는 죄 없는 인간이 그것을 가져가서 대신 짊어질 때, 그것을 해결할 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죄 없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권세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자리를 내려놓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친히 십자가 지시고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그 선물을,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절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기 위해서 나를 비워내야 하고 나를 비워낼 때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비워내지를 않으면 죽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려면 자기를 비워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나를 그 사람에게 성육신시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 성육신시키고 그 가정에게, 자녀에게, 일터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나를 성육신시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자기 부인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맞춰내고, 그러면서 이 앞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의 돌보는 그러한 어떤 삶들이 그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나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생각이 끊임없이 이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데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에 따라서 그 방향과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저도 제 생각에 막 사로잡혀서 이렇게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제가 사로잡히게 되면 저를 어느 쪽으로 자꾸 인도하냐면 제가 제 삶을 자꾸 조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제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를 끊임없이 제가 간섭하고 제 생각에 그 두려움에 불안에 막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제 삶을 제가 나름대로 막 계획하고 끊임없이 이기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주는 그러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모두 다 빌라도 한 명씩은 데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내 생각 가지고 어떻게든 내 인생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심이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위해 성육신하고 뭐 대가 지불하고 이러면 뭐 뒤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시간에 어떻게 이 아까운 시간에 남을 위해 살 수 있나, 나를 위해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무언가 그 남을 위해 헌신하는 그 시간을 허비와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뒤처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또 남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에게 집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바꿔낸다라는 것이죠. 모두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고 내가 잘 돼야 하고 손해보지 않아야 하고 계속해서 내가 잘 되는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삶의 방향은 그런 쪽으로 맞춰서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막 내 생각과 싸우고 어떻게 막 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어둠과 내 이기심과 내 본성과 막 어떻게든 싸워서 막 그걸 물리쳐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 마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면은,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생각하는 대상을 이제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그것을 의지적으로 바꿔내면, 그냥 의지적으로 나를 굴복시켜서 거기에 복종시켜서 나를 계속해서 그 생각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면 그 예수님이 다시 생각나게 되어지고 그 생각을 통해 예수님 다시 내 마음에서 들어오시고 계속해서 놀라운 역사로 그 마음을 펼쳐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다른 생각이 틈타지 않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것으로 예수님도 내 마음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랬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남을 낮게 여기고 또 교회를 건강히 세우고 가정을 건강히 세우고 주어진 것을 생명 있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의 삶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분을 모시게 되어지고 그분의 통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부인하고 대가 지불하고 그랬을 때 공동체와 가정과 주어진 것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비워내는 것은,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나를 그 종의 형체를 갖는 것, 나를 비워내는 것, 그래서 결국엔 나를 죽여야 되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차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정말 아무리 수많은 마음을 먹어도 할 수 없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하나도 너무 돌보기 어렵고 정말 그 영역이 뭔가 가족들까지만 가는 것만 해도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만 해도 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그러한 어떠한 한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영역은 더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마음으로 많은 것들이 살아나고 건강하게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비워내고 죽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갖게 되는 것일까요? 나를 비워내고 그 나를 죽이는 것, 이거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게 이미 내 안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고 애쓰고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애쓰고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미 내 안에 일어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나를 비워내고 내려놓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이미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는 없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뭔가 날마다 나를 없애고 나를 내려놓는데 힘쓰고 거기서 다 지쳐버려서 그 다음으로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미 나는 없다라는 것을 빨리 인정해버리는 것,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그랬을 때 그 살아계신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자신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으로 살 수 있다,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미 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살게 하는데 그 전에 어떤 영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이제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못 박혔다라는 것은 뭔가 이 시기상 함께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이미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이 못 박혔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 못 박혔다라는 시제가 뭐냐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 그래서 현재 완료형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그 일이 일어났으나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영향력은 바로 내 현실에서, 과거에 있는 일이 지금 내 현실에서 계속해서 유효한 것이죠. 지금도 나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현재의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그때, 예수님은 이미 못 박히셨지만 그때 내가 함께 못 박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좀 수월한 것입니다. 나는 이미 없어. 나는 권한이 없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라는 것을 빨리 인정해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영안을 열어서 발견할 수 있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또 그랬을 때 정말 나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예수님만 살게 할 때에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일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못 박힌 것이죠. 그때 사건이지만 지금의 나의 사건으로 나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현재 완료입니다. 완료, 끝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죽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죽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다라는 그것을 날마다 깨어 발견하며 그분께 주권을 드리며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회심이 우리 가운데 완료로 있다라고 했을 때 나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고 나를 오히려 인정해서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살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자각 속에서 그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그분만 살게 하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는 죽었고 그것은 이미 완료되어졌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지금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날마다 발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는데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함께 죽으셨는데, 그래서 나는 없는데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누가 살고 계시는가?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죽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연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졌고 그 연합 속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로 나는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 가운데 또 묵상 가운데 그런 고백 가운데 발견하고 깨닫고 그렇게 그분께 모든 것들을 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그런 영적인 개혁들이 일어나고 이제는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고집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리고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 오늘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그 왕되심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 이제 왕이 되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의 왕되심을, 그 왕권을 이제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의 안에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계시다라고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없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고 그분이 진정으로 왕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고백을 계속해서 받으시고 그 고백과 그 인정과 그 시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기고 돌보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분만이 우리 가운데 살게 할 때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느끼고 그분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할 때가 있죠. 이미 죽었는데 그것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떠나지 못하고 다시 나를 살려서 예수님 대신에 나를 살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마음이 아니고 그것은 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너무 충만히 느껴져서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그것은 많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나를 살려내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 나를 막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거기서 힘 다 빠지고, 그게 아니라 정말 다시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심을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영적인 위기로 자각하고 빨리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고백해버립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해버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삶 속에 날마다 묻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을 때 다시 우리 안에 그 고백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두움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를 통해서 나를 종의 형체를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또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만지셔서 그 그리스도를 진짜로 내 마음에 살아있는 주무름을 온전히 모시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삶 속에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는 그 고백 속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냐면 9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연합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내가 지금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사건으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마음에 품고 예수님으로 살게 할 때 그 연합 속에서 내가 같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는 그런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높아짐입니다. 그래서 뭔가 교회 안에서 자꾸 나를 추구하고 나를 내세우고 하면 높아지지를 않아요.
높아지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계속 높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외면당하게 되고 고립되게 되고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한 번 더 남을 위해 살고 한 번 더 낮게 여기고 한 번 더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높여주심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워지고 계속해서 그 높아짐 속에서 그러나 그 가운데 또 겸손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능력 안에서 교회를 또 공동체를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하게 계셔도 시인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에서. 그래서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충만히 계셔도 정말 내 안에 부활하계신 주님 정말 나는 줄 거 없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그런데 또 내가 살아나면은 빨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줄 거 없습니다. 빨리 고백하고 주님만을 주인으로 시인할 때 그 고백을 할 때에 다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살아계시면서 그 충만함 속에 나는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며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는 그 자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진정으로 높아지게 하시는 그 영광 속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여기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자꾸 죄지어요. 자꾸 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시인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을 때도 방심하면 안 되고 계속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안 좋아도 계속 시인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입술의 고백을 지켜낼 때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주님만 살게 되고 그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포하시면 어떻게 됐냐면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듣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포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 내가 선포합니다.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면 내가 그 말을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말을 상대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듣기 때문에 그럼 나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에게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그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말을 내가 먼저 듣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에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면 그 주대심이 내가 먼저 듣고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내 안에 진짜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만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은혜에서 이게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꾸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계속 살아나려고 애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나려고 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더라 막 하면서 애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모시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자신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완료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데 또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가 살아나니까 끊임없는 그 나는 죽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일에 이는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마음으로 살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빌립보 교회에게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그 가치 있는 교회가 아주 능력 있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지읒이 아니라 시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읒으로 섬기기를 여기기를 좋아하죠. 낮게 여기기를 좋아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시옷으로. 그래서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건 열등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열등한 존재로 느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용납해주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힘, 돌아볼 수 있는 힘, 그것이 그리스도가 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하셨기 때문에 그 하신 분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하신 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왜냐하면 그분만이 내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살아계신 주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마음에 그냥 이렇게 연합해져서 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가게 되어진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시는 동시에 나를 같이 높이셔서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빛 앞에서 먼저는 주님께 은총을 입는 그 영적인 축복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또 건강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죽었습니다. 저도 죽었고 저는 이미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나의 삶의 가치관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은 끊임없이 나를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고 없습니다. 나는 죽고 지금 예수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입술의 고백을 할 때 그 입술의 고백은 내가 먼저 듣고 그것은 믿음이 되어서 나를 진짜로 없애는 쪽으로 그 삶을 이끌어가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 이름으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완료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기를 소망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그럴 때 부활은 나의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너무 기쁘고 즐겁지만 이 부활하신 것이 그냥 부활하신 사건으로 그냥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내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은, 그래서 진짜 기쁨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할 때입니다. 함께 죽었는데 주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우리가 살게 할 때 그 마음으로 살 수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초청되어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 먼저 평안이 찾아오고, 아, 이 길 맞구나, 주님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부터 벗어나서 정말 주님 주신 마음으로 남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나도 그 마음으로 평강 가운데 돌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축복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시고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나를 먼저 다스려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으로 그 오히려의 삶을 살아가시는, 세상의 모든 가치 방식을 뒤집어 엎으시고 예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되시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